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 시간이 많아서 혹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혹은 다른 모습이 잘 준비돼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이분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텐데, 금전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텐데, 또 많은 것이 준비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분들이 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혹은 선교지에 혹은 어떤 큰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분들이 나서서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의 인물이라고 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지, 내면 속으로 보면 정말 옹골지게 믿음 생활 하던 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 집에 머무셨는데 그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집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집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잔치가 벌어졌고 거기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그때 마리아가 한 나드 하나를 가지고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이 이 마리아인지 또 다른 성경에는 한 여인이 또 여러 명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으나 요한 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마리아로 특정을 하죠. 근데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한 비싼 값어치의 돈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이 지참금, 결혼의 지참금을 준비하는데 바로 이 나드 한 근은
바로 여론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 300데나리온 한다. 1년치 돈, 노동자들이 모아야 할 만큼의 돈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정말 의외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장례할 것을 미리 예비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 맞는데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결단은 하지 못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례를 본인이 알고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예비했던 모습을 스스로 취하게 되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마리아가 한 겁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거나 헌신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인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어? 당연히 눈에 띄고 앞에서 앞장서던 사람들이 잘하겠지 하는데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한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이 모습을 딱 보고 나서 먼저 계산을 재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면 좋을 텐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돈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와 같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나서 쓴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즉 12명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언제든지 금전적인 부분을 따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면 제일 밝은 세리마태를 제치고 예수님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던 사람. 근데 그가 내면적으로 했던 일은 금전적으로 뒤에서 빼돌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도 은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행동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하여 또 표적을 경험하고 보았다고 해서 과연 그런 믿음이 바로 생기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봤다면,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또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즉 나귀 하나를 데리고 와라 내가 타고 들어가겠다. 근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는지, 나귀를 타고 왜 입성을 하시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맞이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딱 입으시자,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한참 뒤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 또 말씀을 바로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참 뒤에 그것도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성찰할 수 있을 때 바로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당장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할 때 바로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상황을 기억하고 계속 묵상하고 성찰해 볼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러한데 그러면 대부분 주님을 따르고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은 또 뭐 어땠을까요? 종종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그걸 보고 믿었더라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근데 그 믿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더라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깝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근데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곧 신앙 고백하는 그런 믿음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으로 또 자신에게 더 도움이 되면 그걸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성경 곳곳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체험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반응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 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표적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주님을 바로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앞에 펼쳐진 일 중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불이익이 되는가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다 행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셨지만 42절과 4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긴 하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 근데 이것을 43절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니 믿긴 하는데 출교당할까 두려워해서 다른 더 큰 영광 때문에 제대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왜곡된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좀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보고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보았지만 대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한번 왜곡되니 예수님을 도통 따를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보려고 막 와 있는데 대제사장들은 다르죠.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예수님이 그런 큰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예수님을 믿긴커녕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대제사장들이 모의했다. 이건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모여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면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맞는데 율법으로 보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42절에 아까 본 것처럼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를 출교시키려고 하는 사람,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믿는 사람을 출교하려고 했던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왜곡된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도통 바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과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삶을 맞이할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면서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져 죽도록 만들고 거기에 생명의 잔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고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한 알의 밀이 썩어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에 도전을 하고 사는 삶은 마치 마리아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체험하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체험했어도 이익이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불리하면 혹은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믿지 않는 것처럼 살면서 사람 눈에 보이는 영광을 더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는다, 믿음의 길을 가려고 새 가족이 오거나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내딛는다면 그것은 하늘의 큰 기적과 같은 일이기에 그 사람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대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로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익을 따져서 또 생명의 모습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보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믿고 따라갈 때 우리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고 수많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한날을 주님의 풍성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